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사람에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 말씀이 시대에 부딪히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한 구절의 능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만 해도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경은 구약에는 39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27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3, 9, 27 해서 66권의 책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1189장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귀하등하게 여긴다면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에 4장씩 읽어서 1독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절수로 하면 31,102절입니다. 한 절만 해도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31,000절이 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물줄기를 바꾼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이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꾼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지배했던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 암흑기라고 부르느냐? 교황이 생기면서 시작이 됐고 교황이 탐욕과 권력력으로 지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는 천년 동안의 세월이 암흑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 암흑기를 빛의 세계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 루터입니다. 루터는 어떤 사람인가요? 루터는 본래 법학도였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부모님 집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가기 위해서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날씨가 깜깜해지더니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천둥은 아파트 하나가 무너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하며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천둥과 번개를 치는데 그 번개가 벼락 아니겠습니까? 그 번개가 이 친구에게 내린 것입니다. 이 친구는 벼락을 맞아서 채가 되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그 순간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법학계 공부를 멈추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도사 훈련을 합니다. 근데 루터는 수도사로서 훈련을 하는데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매일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고행제도가 있습니다. 죄를 고행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는 고행방이 있었습니다. 고행방에 들어가서 채찍으로서 내리쳤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채찍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훈련하고 있는 그 분에게 많은 상담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는 로마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성지순례 같은 것인데 성지순례는 여행이지만 루터는 어떤 수도원에서 로마로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가면 그렇게 존경스러운 로마 교황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선배 신부들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로마 바티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본 로마 바티칸은 아주 죄악의 온상이었습니다. 탐욕스럽고 너무나도 타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큰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안에 있는 스칼라 산타 교회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죄사함으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느냐? 그 교회는 나무 계단이 28개가 있었는데 그 28개 계단은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예루살렘에서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 것을 가져왔느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올라갔던 그 계단을 때가 와서 스칼라 산타 교회에다가 옮겨놓고 거기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와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루터도 그곳에 가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릅니다. 계단 오를 때마다 계단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치면서 내 죄, 내 죄, 내 죄. 그리고 주기도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28계단을 그렇게 다 올라갔지만 마음의 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루터는 큰 실망감을 안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서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는 순간 빛이 루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여기에 길이 있구나. 믿음이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사함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구나 하는 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의 짐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우리들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새 몸을 입고 눈을 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만이, 오직 믿는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길만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 첫 번째 일성으로 선포했던 것이 오직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이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려놓고 그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고행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그들의 길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루터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이 핵심 진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수를 풀어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이신칭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어렵죠? 한문인데 교리로 이신칭이라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신이라는 뜻은 믿음으로써라는 뜻이고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해진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신칭.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신칭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로 가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우리 다른 사람들도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로마에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찬란한 문화를 집어삼킨 나라예요. 로마가 집어삼킨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헬라라고 말하는 그리스. 그리스는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이고 학문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철학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문학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전을 많이 읽어라. 그랬을 때 고전, 인문학 하면 이 헬라 철학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헬라 철학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피타고라스라든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헬라, 그리스 철학자들이에요. 로마는 그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 그리스에 있는 문명과 철학들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도시 안에는 철학자들, 문명이 뛰어난 사람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 뒤에도 보면 이 복음이 들어가야 할 사람들에게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먼저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받아들여야지만 그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헬라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인이다 라고 하지 않고 헬라인이라고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로마에서는 지식인들이 많아서 지식인들에게 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인이 대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지식인들이 지식으로 철학으로 확 차 있으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뭔가 좀 무식하게 보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 사도 바울은 야 그런 사람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에게.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지식이 충만한 시대입니까? 지식이 충만한 시대에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들이 아주 오래된 옛날 그리고 지금은 필요 없는 신이 필요 없는 시대야. 지금은 학문이 발달되어 있고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의술이 발달되어 있고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느 우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성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가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폭탄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다. 하나님의 폭탄이다.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폭탄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은 로마에 있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인이라고 해서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성인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의령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이렇게 추앙을 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진지하게 대하며 읽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세상에 철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살았는데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지식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영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성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까지 성경 안에 있는 영적 지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인도 복음 안에 끼워져야 합니다. 지성인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정말 일장구식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전 세대에서 글자 하나 몰라도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듣든지 어떤 가족에 들어가든지 가정 안에 있는 가족 구성이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은 나라를 변화시켜요. 복음은 시대를 변화시켜요. 복음은 우리 개개인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복음이 루트를 변화시켰어요. 루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복음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복음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얼마 전에 에스더 권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자, 이분은 가족이 6명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 3명, 그리고 본인, 막내 딸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전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괴물이 되었습니다. 모두 죽이겠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연탄가스를 방 안에 피워놓고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가스에서 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기 싫다고, 나 안 죽겠다고, 오빠들은 픽픽 쓰러지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폭행합니다. 가족들을 폭행하면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런 집안이었어요. 지옥과 같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있다가 자기 집안에 가장 자랑스러운 가족이 있다면 둘째 오빠라고 합니다. 둘째 오빠는 학교에서 공부를 1등을 하는 오빠였어요. 그래서 그 희망이 없는 그 가문에서 우리 둘째 오빠, 엄마도 둘째 아들,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죽고 6개월 있다가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3일 있다가 발견이 됐는데 산에서 목매단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정말 우울한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큰 오빠가 강에 뛰어들었어요. 신발을 벗어놓고 강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가족이 3명이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의 추교의 그 집안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 막내딸도 죽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죽기 직전에 지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옥을 봤는데 자기 그 둘째 오빠가 지옥에서 계속 목매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벌레들이 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고 눈으로도 튀어나왔다가 막 이러는데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그 지옥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 나 지옥에 보내지 말게 해달라. 나 지옥에 가기 싫다.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 되신 원인이셨어요. 3명의 가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엄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알게 돼요. 남아있는 2 자녀 있잖아요. 셋째 오빠와 이 딸을 보니까 정말 비참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이 2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테니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달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막내딸이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목사님이 되고 멕시코에 선교사를 하는데 그 남편은 또 치과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치과 의사를 하면서 선교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오빠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부인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역시 멕시코에서 함께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와 그 오빠 가정과 또 이 에스더 가정과 함께 열심히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과 똑같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데 사탄이 우리 인생에 틈타게 되고 그 가정에 틈타게 되면 인생을 도둑질하고 가정을 도둑질해가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 가정에 예수님을 모르고 그 집안에 사단이 지배할 때 다 자살했잖아요. 인생을 도둑질하고 모든 가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을 얻게 합니다. 아멘. 더 풍성하게 얻게 합니다. 아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그 3분 예수를 믿고 어머니가 먼저 믿고 기도했더니 우여곡절 끝에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가문으로 만들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게 지옥과 같은 가정도 변화시켜서 하나님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들 복음이 주가 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가문을 바꿉니다. 아멘. 영적인 가문이 되게 합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힘들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나라를 보고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소망을 걸었다가 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모셔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혀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고 세상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나라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시대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3번째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가 의가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죄가 저주를 가져옵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붙잡고 우리를 붙잡아요. 그리고 사탄이 저주를 줍니다. 사탄이 심판의 자리까지 인도하고 사탄이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이 의를 얻을 수가 있느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 이단 중에 펠라기우스 이단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의롭게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열심히 의롭게 살았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펠라기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다시 그것을 가져가서 행함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법을 내놓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시각으로 천주교를 보니까 성경 안에서 완전히 잘못된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옷 입혀서 나도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물이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은 한순간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러이러해야 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회심의 단계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예요. 회심에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단계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요. 이 땅의 삶을 사는 과정을 성화 단계라고 해요. 거룩해져가는 단계, 성화 단계인 것입니다. 성화.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새 몸을 입고 천국간에 들어가는 그 단계를 영화 단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는 완전히 완성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는 구원의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구원의 완성이 안 돼 있지만 우리는 이 구원을 받고 성화 단계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내 힘으로 살아야 성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내 힘이 아닙니다. 성화도 예수님의 의지에서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유명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믿는다는 건 뭐냐?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지식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깨달아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내 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고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계속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완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 우리를 주로 모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